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처음 인사는 다 복에 관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가 되면 다 기대를 가지고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해 주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올해도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참 이 말씀 우리가 신년 초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올 한 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맹세를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귀중한 뭔가를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든 또 어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내 조상의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하시는가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네. 하나님 스스로 앞에서 맹세를 하신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나는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맹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죠. 물론 이 약속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큰 근원적인 것은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만 하셨는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영육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만 달랑 데려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할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영이 더 잘 되고 풍성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이런 복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육신에 필요한 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역사가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을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내가 땅을 정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잘 안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복을 우리 올해 받자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모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야,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그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브리 문화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시브리인들은 이 복이 무언가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이 상당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딱 하나만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바라크. 이게 시브리 말인데요. 바라크. 한번 해보죠. 시작. 바라크. 좀 이 히브리어는요 발음이 좀 세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의 복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하면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또 그리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또 가정이 편안하고 본인이 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성경도 그런 거 당연히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 누구나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80억 인구 가운데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다 편하기를 원하고 뭐 다 이거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다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대문 앞에도 크게 복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베개에도 복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복을 먹고 싶었으면 숟가락에도 복을 써놨어요.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복을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적으로 내가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구한다.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놓질 않으셨을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냥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어요.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세 끼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추우면 우리가 옷을 든든히 입고 오고 다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육신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나를 축복하실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나는 오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또 엎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복 그러면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누구와 관련되어져야만 받는 복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복이다. 성경에서 이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 중에 정말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이에요. 예배드리는 복. 이 예배드리는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어느 공간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만남, 그 만남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제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첫째 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 연극 무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배우를 그냥 연극 무대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배우가 어떻게 연극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무대 정치가 다 완벽하게 된 가운데 배우가 거기서 연극을 할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드실 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그래요. 중요한 사람은 항상 마지막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나 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도장 찍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것은 6일 동안 내가 노동을 많이 했더니 정말 피곤하구나. 그래 좀 쉬자. 그렇게 해서 쉬는 게 아니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일날이라 하잖아요. 주일날. 왜 주일이 복받은 날이냐? 안식일이 왜 복받은 날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루가 내 육신도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게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창조의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계획표예요. 인간을 어떻게 살게 만드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표고 인간을 세팅해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엎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잘 체험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바라크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면 이 육신이 새로워집니다. 육신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만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내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죠. 내가 지질이 지금 힘들고 내가 지질이 어려운데 누구를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인간에게는 뭔가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아요. 아마 여러분 다 체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계속 갖다가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괜히 그 사람 한 시간 만나고 오면은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몸도 괜히 피곤하고 찌푸둥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뭔가 파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그런 좋은 에너지를 내가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바라크하는 거죠.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그래서 바라크하는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모세도 역사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크의 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을 알았어요. 힘들 때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고단할 때, 지칠 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엎드리면 그것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이지만, 패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면 그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건 복받는 모습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열심히 좋은 일은 감사해서 엎드리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어서 우리 2026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잘 몰라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우리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올해 무슨 일이 생길런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밀 계시 받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몰라요. 찬송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다음에 뭐예요?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불행함, 요행함 내 뜻대로 못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올해 많이 엎드리셔서 바라크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하시는 일 다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하여 그는 오래 참고 인내했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군요.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동신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